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서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마음을 담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어제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18장의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좀 요약을 해드리겠는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동안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결혼 동맹을 통해 유대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다윗 왕 시절 이후 이스라엘에게 쥐어잡혀 살던 시리아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으로 되는 그러한 나라로 부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리아가 이렇게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사왕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침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시리아에게 막대한 은금을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는 등 시리아의 힘이 다시 살아나도록 사실은 남북 이스라엘이 그렇게 키워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힘이 세져버린 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손을 잡게 됩니다. 결혼 동맹을 맺은 지 2년이 지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사돈네를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자마자 두 나라가 연합하여 시리아와 전쟁을 벌인 것을 보면 사실 처음부터 시리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전쟁을 하기 전에 분명히 두 나라는 그 전에 이미 시리아와의 전쟁을 위해 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래서 전쟁을 거의 결정한 상태에서 방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웃기긴 하죠. 왜냐하면 물어보려면 북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물어보지 않고 뒤늦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나 다를 바가 없고요. 아니면 아합 왕 앞에서 자신은 믿음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자 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 보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 말고 다른 예언자, 진짜 예언자에게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 전쟁에 대해서 두 나라는 피할 것이고 아합 왕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또 어이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가 400명의 예언자들이 승리를 예언한 그것은 못 믿겠으니 참 예언자의 말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놔놓고, 그런데 미가야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꾸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한 것일까요? 듣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여호사밧도 이미 자기 뜻과 계획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저려 밟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지지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전혀 들을 마음조차 없는 것도 정말로 나쁜 것이지만 여호사밧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더더욱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패였습니다. 아합 왕은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신은 일반 병졸로 위장을 하였지만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결국에는 전사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연히 쏜 화살이 명중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연과 우연들을 모아 필연이 되게 하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오늘 19장 말씀은 이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식겁을 하고 혼비백산하여 겨우 도망쳐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어서 전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의 말씀에 대해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남유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자,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뉘우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요, 자신이 잘못하여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나쁘게 드러났을 때, 그 실패로 말미암아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이렇게 막 질책을 하면요,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한두 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겠는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신랄하게, 정말로 뼈가 시리도록 그렇게 잘못을 지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하는 게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체면이 망가진 채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도망쳐 온 상태 아닙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너무나도 기탄 없이 그냥 막 온 동네가 창피스럽게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끽소리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을 완전히 인정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책망을 듣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는 것,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구나. 우리가 부족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데,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잘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여호사밧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그러한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개혁운동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는데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재판 정책이나 사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참된 정의와 공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 일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 나라가 되자라고 그렇게 지금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실수는 참으로 소중한 영적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위선과 추함을 낱낱하게 정말로 아프도록 드러낼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이리저리 변명하거나 남탓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잡아야 하고 우리들의 더러워진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바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얼렁뚱땅,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점을,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약점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또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죄나 실수를 하나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수준까지 너희들이 도달해야 돼. 그렇게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너희들 예수 못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굳게 붙들고 완전히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새롭게 다시 일어서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책망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하게 사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실수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돌이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자 힘쓰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최정년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우리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의 부흥의 역사들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